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쫓아와서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은 이건 참 대단한 일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병행 구절을 보면 이 누가복음에는 어떤 사람이 그랬지만 마태복음에는 그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 그러면 상당히 서기관은 지위도 높고 그리고 학식도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회에서는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는 어디로 가든지 주를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이 서기관에게 이렇게 대답한 의도가 뭐겠습니까? 그래? 그럼 가자. 함께 하자. 막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해야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어디 가서 쉴 곳도 없다는 거야. 어디 가서 주무시기도 아주 벅찬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주를 따르겠다고 그러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또 인정받고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 주를 따르겠다 그러면 저 같으면 그래 막 힘이 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에게 봐라 이런 사람도 나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 싶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머리 하나 제대로 베개 삼아 누울 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이 사람의 속내를 예수님이 들여다보신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일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기를 몰이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보니까 자기만 못하거든. 어부 출신이니까 지식이 자기만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출중하고 뛰어난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막 섬기면서 따라다니는 것 같지 않고 자기만 못한 사람이 막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 제자들도 그렇게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리고 따르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저 자리 가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하고는 나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추앙을 하고 그리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기를 얻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상당히 지도급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예수님의 그 곁에서 모시는 그 제자들보다는 내가 월등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내는 감추고 그렇게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속내를 다 읽고서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너 나를 따라
오려면 이 정도는 각오하고 따라와야 돼. 사람들에게 인기몰이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내가 굉장히 평안함을 누리고 호사를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 든다면 착각이야.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 하면 물질이나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궁핍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을 때는 막 축혀 세우면서 따르지만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배척해요. 언제 그랬느는 듯이 배신을 한다고. 그리고 뒤통수를 쳐요. 그리고 돌팔매질을 한다고. 그런 배척 그리고 이 복음의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 고생할 각오를 갖지 않고는 이 길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그 사람에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근데 이 사람은 십자가 질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할 생각도 없고 오히려 자기가 더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제자들보다 월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라면 오히려 더 예수님을 잘 모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성급하게 요청을 했던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를 비워야 돼. 자기를 비워야 돼. 어떤 계산을 해보고 할 수 있어. 이러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따르는 게 아니라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쫓았잖아요. 복음을 위한 길은 제자의 길은 계산을 해보고 이익이 있겠다 그러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니까.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그냥 다 올인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고난의 길이야. 사람들에게 천시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사람들에게 배척당할 수 있는 길이에요.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할 수 있는 길이에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런 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던지는 참 제자의 길은 자기를 비우고 고난을 각오한 사람.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감수할 각오가 있는 자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나로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주를 따르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문화 가운데에서도 가장 예민한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결혼식이 쉽겠어요? 장례식이 쉽겠어요? 결혼식이 쉬워요. 장례식은 어려워요. 목사가 결혼 줄에 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런데 장례식을 집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말 한마디 삐끗 잘못해도 안 돼요.
거기는 웃을 수 없는 자리니까. 결혼식에서는 뭐 실수할 수 있어. 그러면 같이 웃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근데 장례식은 그런 문화가 아니거든. 정말 정중하고 그리고 아주 예민해서 사람들이 아주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이 장례 문화가 상당히 예민해요. 웬만한 거 다 제끼고 장례식을 우선시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대답한 것은 상당히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대답을 한 거예요. 아니, 내 아버지 돌아가셔서 그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안 따르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장례식 치르고 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참 어려운 대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그 장례식은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례를 치러요? 그래서 많은 보수 정통 학자들의 의견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육신의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네가 영이 살아 있다면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이런 풀이가 우리가 맞는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정리해야 할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가정을 그럼 팽개치고 따라도 된다는 걸까요? 가정을 무시하고 그냥 주를 따라가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걸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려고 이 말씀을 끌어들이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 말씀이 아니라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도 예수님이 요청하셨을 때 자기에게 이런 핑곗거리가 있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갈 길을 가시는 분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뒤따라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기회라는 건 앞에는 뭐 머리가 막 그냥 긴 머리 산발해가지고 막 날리면서 다가오는데 바로 코앞에 왔을 때 그 머리카락을 콱 움켜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워낙 빨리 지나가니까 그 머리카락을 못 잡고 이 뒤통수를 딱 잡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 뒤통수는 민머리였어요. 대머리였다고. 그래서 기회를 놓친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느그적거리다가 놓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잡으려고 하면 그건 놓쳐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판단해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하면 놓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그렇게 요청하셨을 때 그때 내가 계산을 하고
이것저것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이때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기회는 지나가요. 못 잡아.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치르게 하고 하는 얘기는 뭐야? 정말 네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영적으로 정말 너가 살아있다면 지금 내 요청을 그렇게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어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하고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호응하는 거하고 이건 천지 차이예요. 호응할 수도 없어. 우리 주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그걸 따를 수가 없어. 듣지도 못해요. 죽어있는데 뭘 들어. 근데 네가 정말 살아있다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내가 요청할 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와 아울러 네가 정말 살아있다면 내가 이렇게 요청할 때 아무것도 내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나를 따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요청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영이 살아있다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우선순위가 분명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모든 것 다 포기할 수 있어.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장례 치르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회를 놓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잠깐 불효자라는 소리 들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이 기회, 영적으로 도전을 받았다면 앞뒤 가리지 않고 먼저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따라가면 그 이후에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일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풀어주실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부담이 되거나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주를 따를 수 있게 하는. 여러분, 정말 제자는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흐릿해지고 영적으로 내가 활발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이런 기회 놓친다니까. 이런 기회가 와도 계산하느라고 놓쳐요. 아니고 핑계 대느라고 놓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중요한 자세, 두 번째 자세는 내가 영적으로 언제나 깨어 있어야 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 영성을 내가 분명하게 활발하게 내가 깨서 움직이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 치며 사는 게 그게 참다운 제자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있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렇게 단서를 붙였어요. 내가 따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세요. 내가 따르기는 따르는데 내가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내 가족과 먼저 작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그냥 그 핑계를 우리가 생각하면 잘못된 거 아니잖아. 그죠? 아니,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족들을 완전히 떠나서 사는 건데 그 가족들하고 일일이 그렇게 작별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고 그게 옳은 것 같고 그게 바른 것 같아요. 틀린 거 아니라고요. 우리 인간 삶의 문화 속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걸 보면 이것도 또 좀 문제가 있어.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쟁기가 뭐예요? 밭 가는 도구야. 그죠? 밭 가는 도구예요. 논밭 갈 때 이 쟁기로 갈아요. 근데 이 소가 이 쟁기를 끌어갈 때 그 쟁기를 붙잡고 가는 사람은 어디를 쳐다봐야 될까요? 앞을 봐야 될까? 옆을 봐야 될까? 뒤를 볼까? 앞을 봐야지. 앞을 봐야 아주 일직선으로 쫙.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밭을 갈 때에는 딱 목표를 정해요. 저 나무를 쳐다보고 그냥 쭉 가는 거야. 그러면 신기하게 이게 밭이 갈릴 때 아주 곧게 갈려요. 삐뚤빼뚤해지지 않고 곧게 갈린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밭이 제대로 갈리지 않아. 그건 아주 너무 지극히 당연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가족과 인사하고 떠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정이 걱정되지 않는다면, 그죠? 이 가정에 대해 내가 믿음을 주는 생활을 했다라면 그냥 예수님이 요청할 때 가족과 일일이 인사 안 하고 떠나도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잘했네. 꼭 나에게 부모가 돼가지고 그걸 인사 꼭 받아야 될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라고? 나한테 인사 안 하면 어때? 옳은 길을 가는데, 가장 확실한 길을 가는데 부모가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겠어요? 형제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자기가 못 믿어온 거예요. 자기가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자기가 염려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이런 염려 그리고 불안 이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기쁨이에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면 또 지금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입장인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자기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 거부할 수 없어요. 그걸 거부할 수가 없다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목적 가운데 최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거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다른 것 가지고
내가 핑계 되지 않아요. 근심 걱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뭘 걱정을 해? 내 가정을 왜 걱정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세 번째 덕목은, 바른 자세는 뭐냐? 여기 보니까 절대적인 신뢰와 헌신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헌신. 예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고 절대적으로 내가 헌신한다면 다른 것들이 내 마음속에 비집고 파고들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갈 때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라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라고.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스승과 제자 사이에 예수가 나의 스승이라면 예수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그 길을 가는 동안에 근심 걱정하면 안 돼요. 그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마찬가지에 우리가 주님께 지금 기도하는데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정말 제자의 길을 간다면 내가 기도하면서 왜 걱정해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손에 문제 생겼어요? 신뢰하세요. 절대 신뢰하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을 정말 절대 신뢰한다면 진짜 그 믿음이 생겨.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목적이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따르는 제자라면 절대 신뢰해야 돼요.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는 안 돼. 무조건 절대 신뢰하고 그리고 절대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세 번째 제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심하니까 자꾸 돌아보는 거야. 근심하니까 자꾸 돌아보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예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훈련을 통해서 그게 잘 다듬어져요.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근심 걱정하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는, 이게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주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면서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거듭거듭 실패하고 또 무너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 꽉 붙잡읍시다. 절대 신뢰해야 돼. 절대 신뢰.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제자의 삶은 계산해보고 따르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요구하시는 길이 어떤 길일지라도 나는 정말 우리 주님을 따를 때 이미 나는 나를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도 나는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제자의 길,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것저것 눈치 보고 계산하면서 무슨 핑계거리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고난은 내가 생각지 않고 영화로운 길만 가고 인정만 받으려고 하고 칭찬만 들으려고 하는 그 길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다 그랬어요. 고난이 각오되어 있습니까? 나를 철저하게 다 내려놨습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구할 때 핑계대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걸 가지고도 핑계대지 않아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라면 그냥 예수님이 요구할 때 오케이, 예스, 무조건 긍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요. 살아있는 사람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요구하실 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예수가 나의 목적입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절대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근심 걱정하지 않고 무조건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제자임을 마음에 딱 잡고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참 제자의 길, 합당치 못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해답을 통해 얻은 그 참 제자의 길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남은 인생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참다운 제자로 멋진 제자의 길을 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